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번 제4의 다니엘 새벽기도를 통해서 2022년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에 쇼펜하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런 일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가 은퇴할 무렵 늙고 몸이 약해서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소원해졌고 강의실을 자주 찾아오던 학생들도 다 떨어져 나가자 그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를린 대학 안에 있는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공원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에게 공원지기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공원지기는 공원문을 닫아야 하겠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혹시 집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노인인 줄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깊은 생각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자 공원지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신이 든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평생을 고민했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인생의 많은 지혜자들이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단 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 역시 13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요, 또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또돌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환경에 따라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이 다르듯이 오늘의 환경과 내일의 환경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결코 같지 않은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망망대 위에 떠있는 배는 며칠 항해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바다 위에서 2022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이 바다 위를 순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해하는 데와 표류하는 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항해하는 데는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데는요,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때론 바닷물이 흐르는 물결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항해하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왜 많은 사람이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목적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항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준비 없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떠날 수는 있어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항해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항해하고 가야 할 인생의 바다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두 번 반복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면요, 초보 여행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가 항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항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디인지, 왜 그 항구에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운 배는요,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표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은 삶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요,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방학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12시간 적어놓고 오늘은 뭐 이렇게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방학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방학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또 새해가 되면은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호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호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계획을 세운 사람은요, 작은 풍랑도 파도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의 힘을 빌어서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운다 해도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커다란 빙산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해적선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변수들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출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적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나를 통해 2022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2년 제4회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고 세미한 것까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는 지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지도를 대신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즘은 지도가 없어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주행길이라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순간순간 알려줍니다. 좌회전을 해야 할 때가 되면 미리 전방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지도책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요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언제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 분이 보혜사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2022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망망대 위에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류하는 배는 풍랑을 만나거나 거친 바다를 만나면 파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풍랑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2년 내 인생의 항해를 위해 이번 다니엘 새벽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했다면 세상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파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지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도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목적을 위해 인생의 항해를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의 항로를 안내할 내비게이션,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항해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2년 주님이 원하시고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 주님이 뜻하시는 인생의 항해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항해를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간 참석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도 목사, 한은숙 사모, 박덕순 권사님, 김지혜 집사님, 김지미 총영, 우리 김지원 학생, 심상희 권사님, 2022년도 주님 안에서 항해하게 하소서. 우리 이종환 장로님, 송대옥 권사님, 박행자 권사님, 조일송 권사님, 권정미 권사님, 또 우리 이영미 권사님, 준태공 우리 생일 감사하다님 생일 감사하여 예를 바쳤습니다. 김영동 목사, 한현숙 사모, 최은혜 집사님, 심상욱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조일송 권사님, 심상희 권사님, 정병혜 권사님, 일천문자 하나님께 예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에 다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2022년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의 목적지를 항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해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간절한 기도를 담아 귀중한 예물을 바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어진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2년 소망 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며 언제나 승리함을 얻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다.